죄 용서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참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죄 고백과 용서는 고해성사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해성사는 예배 전에 사제와 단둘이 하는 것이지만, 루터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 고백과 용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적 고백이에요. 이런 공적 고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가톨릭과 조금 차별이 있고요, 차이가 있고, 물론 지금 가톨릭에서도 지금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없던 내용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 신학을 끌고 들어와서 변천한 겁니다. 지금 미사 전례가. 근데 이제 고유한 것은 이제 루터교에서 그런 죄 고백과 용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루터의 그 신학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교회에 거룩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에 보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죄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정신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죄 용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죄 용서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나 교회 바깥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루터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그 예배 시간에 죄 용서와 고백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권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성서에 죄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그렇게 예배 그 순서가, 죄 고백과 용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큰 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루터교 예배는 참회,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사실 루터는 1520년도 자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논문인데, 그 교회 바벨론 포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성례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당시 교회, 중세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7가지 성례전에 대한 그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3가지가 남습니다.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성례전이라고 했을 적에는 주님이 하라 명하신 것,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주님의 약속, 믿음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쭉 하다 보니까 딱 3가지가 남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 물질과 결합한 것이 세례와 성찬, 딱 2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였거든요. 참회였는데, 여기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례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결론부에 나와요. 그래서 루터가 항상 생각한 것은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로서 참회 역시도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 성례전은 아니지만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배에 구현한 것이 바로 참회, 말씀,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에 의해서 예배 그 구조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예배 구조를 만든 거예요.